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을 예배로 초대합니다. 천대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의 아버지 승리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많이 주시고 그 마음 거룩게 하옵소서. 보혜사 오셔서 내 맘의 큰 증거 주옵소서. 능하신 힘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엄한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영원히 사랑케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온 마음,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통 죄악뿐인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아직 죄와 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며 힘쓰는 우리 불쌍한 이곳에 모인 모두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하루하루의 삶이 풍요롭고 너무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이 시간 준비하여 우리에게 양식으로 나눠줄 목사님의 말씀 위에 크신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꼴을 먹을 때 배부르고 참으로 꼭 필요한 양식으로 삼아 하루하루를 넉넉함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더욱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새 생명, 두 생명이 태어나고 또 오랜
시간 우리와 함께한 신앙의 또 사람 모분이 오늘 새로 거듭남을 맛보고 새 생명으로 태어났사오니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 꼭 썩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미랄이 한 알이 아니라 썩어서 큰 나무가 되고 성장하여 많은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에게도 큰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증인이 된 우리 모두가 그들의 삶을 보살피고 더욱더 크게 자라날 수 있도록 힘주고 또 도와주기를 우리가 서로 마다하지 않고 용기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가 그 새로운 생명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선악간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큰 힘을 또 우리에게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올해 우리가 6차 침례식을 통하여 총 12명의 영혼에게 침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매월 한 명씩 침례를 받은 셈입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저의 목회에 한 가지 꿈이 있다면 저는 목회 초반에 이런 꿈을 꿨습니다. 매월 한 번씩 침례식을 하는 교회. 네. 지난주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지고, 쓰면은, 기록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저에게는 높은 꿈이었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꿈이었지만 하늘숲 교회에서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짧다면 짧은 1년 동안 우리는 6번의 침례식을 통해서 12명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내년도 2026년에는 정말로 그야말로 매월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곳에서 거듭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꿈꿔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곳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여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묘사하고 교회를 그 신랑의 신부요 아내라고 이야기하며 이 교회가 결국에는 신랑 되시는 남편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게 되면 마치 부부가 사랑하고 자연스럽게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녀를 낳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바로 생명을 낳는 바로 어머니인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생명을 낳는 어머니.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침례가 베풀어지는 것은 그 교회가, 그 어머니가 건강하고 살아있다는 증거겠죠. 12분의 침례를 받으신 분이 오늘 이 자리에 몇 분들 계십니다. 또 작년에도 침례를 받으셨고 또 이 교회에 이제 다니기 시작하신 우리 귀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교회는, 하늘숲 교회는 바로 이들의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축복하기는 올해 그리고 작년에 이곳에서 침례를 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명의 자녀들이 12제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침례를 받은 두 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분들이 여기 있기까지 이분들이 그냥 탄생한 게 아니에요. 탄생한 걸 보니까 누군가 나왔을까요? 누군가 나왔어요. 오늘 이분들의 영적인 어머니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철중 국장님을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아내로서 기도로 품어오셨고 영적인 어머니로서 오늘 드디어 오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예숙 집사님, 죄송합니다. 네, 이혜경 집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혜경 집사님의 간단한 집사님의 소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간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간은 정확하게 3분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날이 오기는 왔네요. 제가 오늘이기까지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드릴 순 없지만 정말 오늘의 침례가 있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퇴직한 지 12년 됐는데요. 그전에는 다 이제 고사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쉬려고 했는데 자녀들이 서울 있어서 한 2년간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좀
함께 하면서 또 이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여 결국 결혼에 꼴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신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늦게 결혼한 딸이 다 아이를 맡겨서 또 한 6, 7년 또 우리 손주를 돌보면서 직장에서 열심히 해서 난 쉬려고 나왔는데 계속 이제 이런 일이 반복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남편하고 교회를 함께 계속해서, 그래서 그전에는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우리 손주를 데리고 이렇게 유모차에 태워서 데리고 다니면서 다녔지, 이렇게 남편과 꾸준히 열심히 다닌 지는 5년, 6년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친정 남매는 6남매인데요. 그 중에 4남매가 믿음의 가족이에요. 이런 토양 아래서 남편이 오늘 심례를 받기까지는 저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은 물론 또 믿는 형제들, 그리고 특히 세 분의 목사님과 우리 하늘숲 교회의 우리 많은 성도들의 계속적인 응원과 기도가 있기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기다리고 기다리시면서 이제 절중아 때가 이르렀으니 내가 네게 침례를 주노라 하고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남편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2번의 침례를 허락하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70평생을 살면 뭐합니까? 각지고 모난 인생, 그리고 내려놓고 겸손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자기 생각일 뿐, 우리 좀 남편이 아까 헛소리라고 그랬는데, 이제 성경 말씀이나 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남편과 언쟁을 참 많이 했죠. 처음에는 제가 잘났다고 이겨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어리석은 겁니다. 사람은 뭐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난다고, 저도 철이 안 난 거죠. 그래서 이 남편과 언쟁을 하고 이제 교회를 같이 다니고 이러면서 왜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침례를 주셨냐면, 혜경아 너 그래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있냐? 그 품성으로 네 남편 하나 잘 인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늘나라를 갈 수 있냐 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납작 엎드리고 헛소리를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네 옳습니다 하고 납작 엎드렸죠. 여러분 이런 기분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그렇죠? 뭐 저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하시는 많은 우리 여성 선도분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고마운 것은 우리 남편에게 안식일에 오기 전에도 이제 투닥거리고 싸운 일이 엄청 많았지만 그때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래서 투닥투닥거리긴 했지만 이게 저를 따라서 자기 말로 그래요. 나는 우리 부인이 교회 가니까 따라서 간다고, 이거를 자랑삼아 남들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꾸준히 또 저를 따라서 열심히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듯이 오랜 시간 어떤 그런 것들이 쌓여서 열심히 나와주셨고, 또 작은이지만 교회 일을 도와주려고 또 성심껏 또 노력도 하고요. 또 교회도 관심을 가지면서 또 지인이나 친구 또 동아리 모임 같은 데 가면 우리 안식일 교회 자랑과 우리 목사님들의 청량함과 우리 성도들의 따뜻함을 정말 엄청 홍보를 잘하고 다녀서 제가 남편 보기에 참 먼저 된 자가 참 부족하구나 하는 그런 느낄 정도로 고마움을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했는데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열심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 교회를 홍보하는 대사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시죠? 네. 어린아이는 이 어른들과 달리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기에 너무나 많은 것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신기해하며 궁금해하며 많은 것을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우리 부부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그대로 실천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작은 힘이나마 크게 보탤 수 있는 그런 남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실 거죠? 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오석권 성도님이 이렇게 침례를 받고 거듭나기까지 어머니 역할을 해주신 우리 영적인 어머니 손혜주 집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기에 또 이렇게 이런 일로 쓰니까 또 감회가 틀리고 막 여기서 지금 막 소용돌이를 쳐요. 금방이라도 막 눈물이 쏟아질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 침례 시기는 왠지 모르게 막 감동되고 막 이렇게 눈물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오석권님은 사실은 저하고요 엄청 싸워요. 엄청 싸우는데 또 엄청 사이가 좋아요. 서로 생각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서울에서 오잖아요. 근데 안 온다면 제가 표를 미리 끊어가지고 보내버려요. 전화로. 아니 그래도 안식일은 지키고 살아야지.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떡하냐. 연휴를 지켜놓고 안식일은 지킵시다. 이렇게 이제 메모를 해서 보내요. 그러면 내가 우리 형수 때문에 진짜 알았어요. 갈게요. 이러고 이제 오시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지가 벌써 3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와 함께 여기 우리 하늘숲 교회를 다닌 지가 3년 조금 넘었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거의 한두 번 빠졌을까? 그리고 이렇게 개근 우리 교회에 소속이 아닌데도 개근을 하신 분이 있으시면 나와보시라고 하세요. 한번 손들어 봐주세요. 진짜 그렇게 안 빠지고 열심히 다녀주시고 또 한 가지 또 제가 우리 이제 앞으로 바로 이제 집사님 명칭을 받게 되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오석권님한테 고마운 게 우리 남편이 신앙이 깊어졌어요. 덕분에. 그래서 제가 항상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뒤다 보면 아침이고 저녁이고 엉덩이를 하늘을 향해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닮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눈 뜨면 엎드려서 진짜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세가 보면 엉덩이가 하늘로 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굉장히 재밌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거의 습관이 됐어요. 저희 부부도.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 우리 오석권님한테 엄청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석권님이 늘 그랬죠. 우리는 주말 부부 같다고. 항상 주말만 보니까 금토일 계시다가 이제 가거든요. 그런데 오면서 우리는 진짜 주말 부부야 이러면서 그럼 저는 뭐예요? 그런데 안 오면 또 궁금하고 또 오면 또 이런저런 영적인 대화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제일 또 첫 번째 또 이제 좋은 게 항상 아침에 제 눈 뜰 때 찬미가를 틀어놔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찬미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그 집안의 분위기도 너무 좋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렇게 또 형제로 거듭났으니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하면 또 축복도 많이 주시겠죠. 그래서 하시는 일도 하나님 은혜에 입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영적 어머니의 역할을 하신 집사님의 또 귀한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이 두 분을 위해서 해야 될지 이제 좀 답이 나오시죠? 여러분들께서 이 두 분을 비롯해서 근래에 침례를 받으신 분들이
잘 성장하고 양육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림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도와주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물로 침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물로만 받으라 그랬습니까?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침례는 그러면 두 종류가 있다는 뜻입니다. 물의 침례가 있고 어떤 침례가 있어요? 성령의 침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물의 침례와 성령의 침례는 각각 독립적입니다. 그리고 각각 시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 물의 침례와 성령의 침례를 조금 비교해 본다면 물의 침례는 사람이 주는 침례. 조금 전에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침례를 담임 목사인 제가 베풀었죠. 그렇죠? 그런데 성령의 침례는 누가 베푸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물의 침례를 받은 사람에게 또한 침례를 베푸는데 어떤 침례예요? 그게 성령의 침례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해주는 침례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물의 침례는 몸이 물에 잠기는 거예요. 맞죠? 몸이 물에 잠기는 거라면 성령의 침례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성령에 잠기는 것을 성령의 침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본다면 물의 침례는 칭의의 경험이에요. 경험입니다. 칭의의 경험.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는 일순간의, 한순간의 경험입니다. 일시적이에요. 아주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침례는 뭐냐면 이것은 삶이에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답게,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의 영역입니다. 이것은 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의 침례는 수직적으로 이렇게 일시적이라면 성령의 침례는 수평적으로 시간이 흘러갑니다. 끊임없이 내가 내일의 삶 속에서 받아야 되는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의 침례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했던 그 짧은 경험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침례는 광야 생활입니다. 여기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은 바꿔야 됩니다. 물의 침례가 홍해를 통과하는 경험이고 성령의 침례는 광야에서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뭘 받아야 되죠? 이 두 가지 침례를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물의 침례와 성령의 침례 둘 다 받았다라고 확신하시는 분은 손은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나는 현재 물의 침례만 받은 것 같다. 나는 성령의 침례만 받았다. 나는 아직 둘 다 안 받았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형이 있더라고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먼저 물의 침례를 먼저 받은 다음에 이후에 성령의 침례를 받는 사람의 유형입니다. 샘플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을 하게 됐고 교회를 다녔죠.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에 물의 침례를 저기 안면도에서 연수원에서 그 바닷가에서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뭔가를 잘 알고 깊이 연구하고 깨달아서 뭔가를 영적인 어떤 확실한 어떤 경건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물의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침례를 받은 날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언제 받았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서서히 성령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기 시작하고 지배하기 시작하고 저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침례는 이렇게 어떤 시점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더라도 스며들어 오시는 겁니다. 물의 침례는 확실하게 제가 기억합니다. 1998년 8월 5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 시점이 다 달라요. 저처럼 물의 침례를 먼저 받고 한참 지난 다음에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물의 침례만 받고 끝나는 경우도 있기도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는데 거기서 훈련받는 기간 동안에 그 군대 안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장로교회, 침례교회, 안식교회인데 각 교회에서 이 군인들을 일요일마다 토요일마다 불러냅니다. 예배를 드린 다음에 뭘 주냐면 초코파이를 주는 겁니다. 초코파이를 주고 그러면 이제 그거 받아 먹고 세례 혹은 침례를 받는 군인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날 아주 파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초코파이를 먹고 침례 받은 혹은 세례를 받은 군인들이 상당히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뭐만 받은 거죠? 물의 침례를 받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침례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삼중학교를 다닐 때 보면은 교인이 아닌 친구들에게 또 학교에서 침례를 베풀었어요. 막 30명씩 40명씩 침례를 한꺼번에 받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성령의 침례를 받은 학생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 성령의 그 물의 침례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물의 침례는 어차피 누가 베푸는 거예요? 사람이 베푸는 것이고요. 성령의 침례는 그 인생에 우리 오늘 이혜경 집사님께서 그런 표현했잖아요. 때가 차매. 때가 차면 성령의 침례도 그들이 언젠가는 받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의 침례를 먼저 받는 것 또한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런 아주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의 침례 혹시 아십니까? 사도행전 8장 34절부터 39절에 보시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누가 나타났냐면 내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날 우연히 만나서 이 빌립이 성경을 가르치고 마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가다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길을 가다가 만나서 길 가다가 성경 공부를 잠깐 하고 나서 내시가 뭐라고 얘기하나 보겠습니다. 자, 35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즉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36절 보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가다가 보니까 어디 뭐 내천이 있었는지 어떤 이렇게 물 웅덩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시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저기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그랬더니 여기 37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여기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네, 조금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36절 다음에 37절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없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문헌의 이 기록이 삭제돼 버렸어요. 이게 흐려져서 여기 기록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37절이 있는데 그 말씀을 추정하는 구절도 물론 있지만 보통 정경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을 가다가 한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침례를 받는 것이 꺼리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라합니다. 없음.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이러거나 여기 물이 있네요. 물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침례를 받지 못했지만 내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순간에도 침례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침례 안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여기 어린아이들 몇 명 있고요. 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오늘 이 순간 여기서 침례를 베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 조건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기로 결심했다면 오늘 얼마든지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긴박한 순간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빨리 받아야 되는 매우 중요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일 재림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내 것으로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의 침례는 미룰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이 준비가 된다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느냐, 교회 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되면 침례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 논리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구원을 내 노력과 내 어떤 공로를 통해서 받겠다는 반증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물의 침례는 바로 그러한 자에게 베풀어주는 침례인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물의 침례를 받을 때 동시에 성령의 침례를 함께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베스트 유형이죠. 물의 침례를 받으면서 동시에 성령의 침례도 함께 받아서 침례 받자마자 삶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상적인 유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입니다. 성령의 침례를 먼저 받고 한참 미루다가 물의 침례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앞에 두 분이 앉아 계시잖아요. 이 세 번째 유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삶을 보니까 물의 침례는 받지 않았지만 이미 성령의 침례를 받으셔서 정말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시고 신앙의 열정을 일으키시는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분들은 먼저 뭘 받았다?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다라는 확신을 하게 됐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네. 올해 침례를 받은 우리 12분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몇 분들이 여기 오늘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면 보이시죠? 발견하셨습니까? 어디 계시나요? 한번 찾아보시죠. 올해 침례를 받은 분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물의 침례를 확실하게 받았으니 이제는 반드시 성령의 침례도 함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의 침례로만은 충분하지 않다. 성령의 침례도 함께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물의 침례를 베풀었지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침례도 분명히 때가 차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성령의 침례와 물의 침례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실물 교훈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가 침례 결심을 바로 이렇게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만약에 당일날 침례를 처음 만났는데 당일날 줘야 된다. 그러면 저는 바로 이 고무줄 예화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전도할 때 이거 써먹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 고무줄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이 고무줄이 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무줄이 어떻습니까? 되게 변동이 심하죠. 이렇게 이게 탄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합니다.
이쪽을 세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상 속에 지금 내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쪽이 하나님 쪽이에요. 교회 혹은 하나님 쪽. 이쪽은 어디 쪽이라고요? 세상 쪽입니다. 근데 이 고무줄이 이쪽에 걸려져 있으면은 아무리 이쪽 하나님 쪽으로 가려고 해도 도달은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고무줄이라고 하는 것은 걸려 있는 쪽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에는 어디로 가게 되어 있어요? 걸려져 있는 쪽으로 고무줄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쪽으로 가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이 고무줄이 어디로 걸려 있으면 되죠? 하나님 쪽으로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동하겠습니다. 걸려져 있는 쪽이 이제 하나님 쪽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변화가 바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집사님? 안 되잖아요. 여전히 나는 고무줄처럼 변동이 있어요. 기복이 있어요. 그리고 자꾸 내 성향이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자꾸 또 다시 세상으로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옛날에 내 어떤 기질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고 다시 죄악으로 내가 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미 내 인생을 어디다 걸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쪽으로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비록 방황할 수도 있고 심지어 교회를 잠깐 떠날 수도 있고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겠지만 내가 이미 내 자신을 내 마음을 누구에게 걸어버렸으니까요. 예수님에게 걸어놨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걸어져 있는 쪽이 하나님 쪽이기 때문에 결국 나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침례란 무엇이냐면 세상 쪽으로 걸어놨던 내 마음과 내 인생을 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걸어놓는 것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이것이 물의 침례예요. 물의 침례가 중요합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물의 침례는 바로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세상에 걸어놨던 내 마음이 하나님이 살짝 들어가지고 어디로요? 하나님 쪽으로 걸어놓는 것만 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별로 변화가 된 게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매우 중요한 이동이 있어진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쪽으로 걸어진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물의 침례를 받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쪽으로 인생이 걸려져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아무리 하나님 곁을 내가 혹시 믿음이 약해지고 연약해져서 혹 떠나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미 마음이 걸려져 있어요.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물의 침례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침례는 뭘까요? 물의 침례는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걸어놓는 것이 물의 침례라면 성령의 침례는 뭘까요? 이렇게 너덜너덜 헐렁헐렁한 내 인생을 이렇게 내버려두면 계속해서 방황하고 이렇게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애드립이 굉장히 순간 나왔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걸어놨는데 세상 쪽으로 가면 끊어져 버려요. 어느 순간에. 그러기 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일 묶어야 돼요. 이렇게 묶어야 돼요. 예수님께로 계속 향하면서 내 인생을 예수님께로 또 한 번 묶어서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카메라 줌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네, 완전히 예수님께로 돌돌돌 묶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침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더 이상 유혹할 수 있어요, 없어요? 흔들려고 해도 나는 갈 수도 없어요. 이미 다 묶어놔 버렸어. 그래서 고무줄 같은 내 인생을 예수님께 걸어놓는 것은 물의 침례요. 예수님께 더 꽁꽁 매일의 삶을 통해서 묶어놓는 것은 성령의 침례라고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물의 침례만을 받아서 헐렁헐렁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매 안식일마다 또 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로 계속해서 묶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이리저리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신앙이 아니라
단단한 신앙, 예수님과 완전히 밀착이 되어서 일체가 되는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이 더 행복할까요? 헐렁헐렁한 고무줄이 안전해 보이십니까? 이렇게 꽁꽁 묶어놓은 고무줄이 안전해 보이십니까? 묶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계속해서 더 뜨거워지고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침례는 우리의 생활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물의 침례는 학교로 치자면 입학식이에요. 성령의 침례는 학교 생활입니다. 물의 침례는 부부가 결혼한 결혼식과 같습니다. 성령의 침례는 그 부부가 함께 살면서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변화되는 생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가르법은 기별 3권 186페이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받고 영광의 소망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형성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믿음과 사랑의 거룩한 대상으로 드러내게 될 것이다.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이제는 박성원이라고 하는 내 죄인의 삶이 점점 지워지고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삶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가장 확실하게 뭐부터 바뀌는 줄 아세요? 내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말부터 바꿔집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하나님의 품성과 맞지 않는 말을 계속하게 된다면 아직 성령의 침례를 받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으시면 조금씩 내 언어가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음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것이며, 그죠? 내 입술에서 자꾸만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께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도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저 복을 달라고만 기도했는데 이제는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 제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바뀌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교회증언 5권 227페이지입니다. 외형적 형식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성자다운 사람이 집례한 의식은 성령의 침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두 분에게 베풀어드린 이 물의 침례는 성령의 침례를 결코 대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칸에 있는 부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에 역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그 누구도 통제하거나 건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의 침례로 베풀게 될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숲 교회가 성령의 침례를 받게 해 주옵소서. 여기 계신 모든 우리 하늘숲 가족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을 오래 했는데 10년, 20년, 40년, 50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이 그대로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전히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신앙은 오래 했는데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고 바뀔 생각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하여 갈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누가 받습니까? 성령은 사실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침례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분을 활용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 곁에서 성령의 침례를 베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령님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이곳으로 모시고 그분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로 완전히 연결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늘숲 찬양은 주님의 성령 이곳에 임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여시고 성령의 침례를 한번 구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무엇인가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무엇인가에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든지 하나님께 지배를 받든지 그 둘 중 하나일 터인데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이 이 자리에 임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한 번 더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자리에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오늘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도 임해 주셔서 나에게 성령의 침례를 베풀어 달라는 간구를 주님 앞에 잠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임하소서 찬양하며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물의 침례를 통하여 거듭난 두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침례를 또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우리 하늘숲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고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받았던 그 불길 같은 성령의 능력을 받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또한 복을 채워주시고 한 주일의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침례를 받은 두 분의 성도님